잠언 3장 5절 보겠습니다. 탐심을 극복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곶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 즙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가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마귀는 파괴적인 비평만 일삼는 파멸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는 흙에 속한 존재이라 하더라도 영적 존재인 마귀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약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마귀가 공격할 때 그 물질에는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재물과 관련돼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면 아무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주인과 종과의 그 관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경배의 대상이죠. 재물, 그 물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신약 서신에서는 신약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차지하는 것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돈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죄의 목록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말씀으로 욕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돈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욕심을 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경고가 도전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요. 그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질서 있을 리가 없죠.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접붙여 주신 것이죠. 연합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과는 정반대로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재물에 대한 사랑, 그것이 탐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딱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음의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 탐심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도 경배하고 또 우상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탐심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열심과 열정, 그것은 바로 마귀가 획책한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요로운 삶이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전체를 망쳐놓을 수 있는 것이 탐심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탐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물질관,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선 배워야 되는 거죠. 5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여기서 주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주 외에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신뢰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요. 사람을 신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목적을 두고서 바울을 불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을 숭배해버려요. 아폴로라든지 게바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폴로는 왜 보냈죠? 게바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을 숭배해요. 그것은 아주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너무나 자주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는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재물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 가난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고요. 풍요함, 부요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에 처할 수 있고 부요함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과 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른 데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난과 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모든 길들, 재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부의 길과 가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이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섭리가 있고 거기에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부에도 섭리가 있죠. 그 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처럼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난이면 가난의 길들을 통해서도 지도하실 것이고, 부라고 한다면 부를 통해서도 내 길들을 잘 지도하실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7절 보십시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내 자신의 눈, 재물과 관련돼서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의미 있는 것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다. 그것이 내 관점이에요. 많을수록 좋다. 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일이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말씀하셨을 만큼 악에서 떠나라. 탐심을 극복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그러면 이 탐심의 문제를 극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well-being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하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돈과 직접적으로 결부를 시키죠. 부자면은 잘 사는 거고, 가난하면은 못 사는 거고, 아주 이게 치명적이에요.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물질의 풍요함과 또 빈곤함, 그것과는 무관해요.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또 이제 결론적으로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내가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탐심을 극복하려고 해본다 하더라도 인색하고요, 옹색하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으려고 해본다 하더라도 돈이 주인이 돼버려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죠. 가난과 부, 반드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인데, 탐심이 두 가지의 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살펴봤었죠. 가난과 관련된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예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가 그치질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탐심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부유함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욕심입니다.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이 가난을 잘 못 배웠어요. 내가 가난한 처지인데 배우지 못했으면 그것은 바로 염려의 또 다른 탐심에 내가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부유함인데, 부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탐심을 조심하게 된다. 계속 강조해서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 가난이냐, 무엇이 부이냐, 이걸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부자교회가 있습니다. 부자교회. 누가 본다 하더라도 부자교회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가난하다. 너처럼 가난한 그런 교회 처음 봤다. 누가 본다 하더라도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아주 지지리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고 실상은 부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람의 평가에서도 부자인 교회이고 하나님의 평가에서도 부자인 교회예요. 그러나 또 사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죠. 없다고 해서도 자신의 정체성마저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부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탐심을 조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다 열어보십시오.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하루에 먹을 것 하루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죠. 이틀치를 쌓아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먹을 것을 쌓아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창고가 필요했고요. 또 여유가 있어요. 넉넉하게 여유가 됐습니다. 부유하게 된 거죠. 그것을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신명기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 그것은 실현될 것이고요. 그건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내는 샘물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우리가 처한 지금 경제 상황 가운데서 봤을 때도 너무나 부럽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에요. 여기에 뭐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병행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죠. 잠언 그 3장에서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을 잘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의 기본이에요. 기준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왕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도 그냥 확신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해주시죠.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말씀에 불순종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11절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리는 것이냐? 어떻게 배신하는 거냐?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고요. 있는 힘껏 노래했고요. 표현할 수 있는 힘껏 춤을 췄다고요. 며칠 갔습니까? 사흘도 안 갔어요. 그냥 불평불만 다 쏟아냈죠. 그 패턴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내가 했다. 내 공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죠?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밀어내버려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요. 내가 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물질로 시작한 것이죠. 물질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 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신 것인데 마음 관리 잘못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 스스로가 재앙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보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냐. 본인들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자신의 육신과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훈련받는 것. 훈련은 뭐죠? 계속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반복. 신명기 8장이죠. 신명기에서 쉬운 말로 신명기를 정의하라 그러면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 책의 이름에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 계명을 반복한다는 부분인데 새로운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은요, 성경적 교육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아무리 많이 요즘 학교에서 무슨 창의적 교육이니 주도적 교육이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입식 교육을 배제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사람 되지를 않아요.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진리를 반복해야 돼요. 무엇이 참이냐? 그 참된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은 아주 강해집니다. 그 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욕심과
또 의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 좋은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첫 발을 디디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받는 축복,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일 망하면 안 돼요. 지금 아주 막 번성했는데, 기업이 번성했는데 3년 뒤에 부도나 버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번성했던 것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번성해야 되죠. 1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아주 피동적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아주 인색하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알게 모르게 마음에 탐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나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도 능력이 있죠.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게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못 지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는 무엇이에요?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경배합니다. 입으로는 계속 시편 암송해요. 그리고 제물, 희생제물 계속 가져다 바쳐.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능력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긴 뭘 해주세요?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해놓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대조해 주시는 것이죠. 부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탐심을 조심하라, 그렇게 잘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돈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재물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 남자와 그 여자의 그 사랑의 관계는요, 깨지지 않는 관계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서로 사랑했고 서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남자가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로 노력을 해서 유학길에 올라왔습니다. 여자는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보탰습니다. 지원을 했죠. 문제는 학위를 받고 난 직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집안에서의 반대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아무리
차선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차선이라 하더라도 혼수자리가, 너무 좋은 혼수자리가 많은데 그 남자의 부모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이해해달라고. 여자는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배신이 어디 있느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남자와 여자와의 그 사랑의 힘이 배신으로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돈이에요. 출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 것이지만 재물의 영적인 능력,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게 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큰 능력이 있는 것이냐? 영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능력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간파하셨습니다. 돈이 우상인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종교 행위는 다 부차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곡을 찔렀죠. 돈 문제 해결하라. 청년의 반응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더라. 슬퍼하며 떠났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근데 거기서 부자는 누구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예요.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누구냐?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여기서 구체적으로 집어주세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재물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예요.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가요,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더라. 성경에서 부자더라 그러면 부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삭개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는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을 다 나눠줘라.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4배로 쳐서 되돌려주겠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능력은 영생과 바꾸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한 달이라도 더 연장시켜준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1년이라도 더 연장시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운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다 투자하죠. 그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 봐야 70년, 80년의 생명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삭개오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였지만은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하나 돈의 능력은요, 그 욕심이 무한대예요. 이게 아주 독특하다고요.
이 먹을 것은 웬만큼 배가 차면은 욕심이 채워지거든요. 과식하지 않습니까? 예, 과식한다 칩시다. 얼마만큼 과식을 해요? 거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돈은 달라요. 돈은 다르다. 누가복음 12장 펴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목적은 탐심과 물질주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탐심, 물질주의. 13절 보십시오.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 14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15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반대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예? 그때의 말하는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돈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정도의 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니겠어요? 삶의 필요 아니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욕심이에요. 욕심. 필요가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말하는 것이라.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삶도 포함되어 있죠. 삶의 질, 삶의 수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사람이 그러한 모든 삶은 소유의 풍부함에 달려있지 않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자처럼요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나님도 잃고 영생도 잃어요. 다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슬픔으로 자신을 찌른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수만 가지 가운데서 이건 한 가지만큼은 내가 잘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다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는 것, 그거 저주예요.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 많은 교육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도 마찬가지. 그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가나안 땅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름길이 있었다고요.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렸다고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재판관기의 그 시절처럼요. 계속해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삶하고 무엇이 달라요? 파라오의 그 종이냐, 필리스티아의 종이냐, 그 차이밖에 더 있어요?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되죠. 악한, 어렵지 않죠? 예상하기. 엘리사의 종 게하시, 돈에 눈이 멀었어요. 즉시로 문둥병에 걸려버렸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 라오디케아 시대에 이 소경으로 인도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목자들이죠, 목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모세처럼 계속 버틴겨서도 안 되고요. 한두 번 그렇게 버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 순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콜링이 없다고요. 그런데 무언가가 욕심이 동기가 돼서 해보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 욕심을 마음대로 실현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이루어보겠다고 그렇게 나선 버리죠. 성공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본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자신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 그것은 탐심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끝이 없어요.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론스타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법정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한쪽에서는 6조를 물어내라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두 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제심판에 가다 보니까 한 3천억 물어내라. 여기 또 불복해서 또 항소할 예정이고 그러죠. 지금 그 단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6조라든지 수천억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 바보예요.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된다고요. 아주 조리 있게 잘 써야 돼요. 근데 쓰지 못하고 죽는다. 참 바보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왔으면 나눠주면 돼요. 그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결과가 갑작스러운 패망을 당합니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다고 그랬죠? 다 못 쓰고 죽어요. 그 많은 창고에다가 다 꽉꽉 채워놨는데 급작스러운 멸망. 언젠가요? 오늘 밤이에요. 대비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대비하지도 못한다. 이 많은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이냐. 그런 여려도 없다고.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21절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할 것 없이 우선순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송축하면 되는 것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배신해요? 이거 내 공으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22절에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에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맥락이 나와 있을 때는
이 누가복음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보다 훨씬 못한 존재들 그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뭐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뭐 분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근데 믿지 못하게 만든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죠?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부유함은 무엇이냐? 물질에 있지 않아요. 물질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냐? 마음에 달려 있어요. 43절에.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탐심을 극복하려면 바로 주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청지기 직분임을 기억하라. 청지기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주를 신뢰하라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라 강조하죠. 주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재물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제일 인정하기 힘든 것이 소유권입니다. 요즘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에 이렇게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요, 기업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들이 있어요. 무슨 경리과라든지 재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합격했다 하더라도요, 재정부 증인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는 그러지 않아요. 뭐 생산부라든지 무슨 총무부라든지 그런 데서는 요구하지 않은데 돈을 관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그만한 재산가가 없어요. 그것을 잊을 때에 그 회사 돈이 바로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잊을 때에 최근까지도 그렇게 그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죠. 막 몇 억을 아니면 몇십억을 심지어 몇백억을 그렇게 자신이 부정한 방법을 해서 막 주식에 투자를 한다. 벌면 상관이 없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쫄딱 망해버렸다.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고요. 둘 다 주인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거예요. 경영자나 아니면 그 자금을 빼돌린 그런 사람이나.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다룬다 하더라도 이 돈은 나의 것이 아니다. 회사 거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다룬다 하더라도 이것은 은행 것이다.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그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것을 확장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청지기 직분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만큼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차례다. 좀 과한 말인가요?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잘라서 말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어다오.
그 말이라게요. 그 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이것은 빚을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지요. 그걸 탕감해 줬다고요. 그럼 내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근데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소유한 거, 내가 확보한 거.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나의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처지에 놓여야 되겠어요?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게 하려고. 어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 그 목적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청지기이다. 그 직분을 잊지 않으면 탐심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후의 말씀이죠.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인색함, 억지로 하는 이거는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러면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해 하는 것이냐. 11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건 구약시대 때나 좀 기준이에요. 그건 세금하고 똑같다고 해요. 세금 내고 싶어서 내고 내기 싫다고 해서 내기 싫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견제하지 못했을 때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재정적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재정적인 문제에 걸린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마땅히 순종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해결하라게. 그러지 않고 그 부분을 건너뛰면 쓸데없이 병원비만에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 치료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늦추는 것과 똑같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든 것이냐? 경배도 그렇게 잘 드리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하고 지금 불화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는 것을 미루고 계속 경배에 치중해서 경배만 드리려고 한다. 무슨 구령 모임 거기에만 막 쫓아다닌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먼저 화해하라.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나서 경배하라.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나한테 주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요. 심지어 자백에 대한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징계도 없어요. 그것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처럼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박해를 안 해요.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심각하게 말해서 내려서 기도했다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서 돌멩이가 하나 날라갔다.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여하지 못한 경우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풍요롭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재정적인 문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인 문제를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데 있어요. 참된 경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에 달려있죠. 진정한 풍요로움, 그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간에 대한 청지기로서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드리잖아요. 내 건강, 체력 마찬가지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죄 짓는 데 썼다. 그 좋은 건강과 그 좋은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 써버렸다. 계속 진탕해서 술이나 퍼마시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서 진탕 시간 나 보내고 그 황금기를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왔다. 거기는 흔적이 있다고요. 흔적이. 그러나 그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죠.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절에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마땅히 헌금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들이.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결론이에요. 탐심을 극복한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가난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 가난의 길이. 풍부함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이 나의 가는 길이잖아요. 지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내 명철 의지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올바른 길이라고 내가 고집부리지 않는다. 많이 가져야만 드린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죠.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난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교회가 형제회에서 자매회에서 빨리 그런 상황을 캐치해서 교회가 구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누지 못한다.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에는 그런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어디가 생각나죠? 광야길이라고. 광야길 때 목마른 부분도 있었어요. 배고픈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목마르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배고프게 하신 것입니까?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물질,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탐심을 극복하자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 여러분의 재정의 상태, 여러분의 환경의 상태, 그것을 다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